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저랑 교독을 좀 해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오셨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하지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같이 안내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주막을 내어서 이튿날에 대나니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너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르라. 아멘. 지혜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혜 6번째 시간이고요. 어제부터 이어져 오는 돈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되는 3번째,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가치를 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그 소중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골라내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경쟁하는 그 가치들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수많은 중요한 것들, 그 수많은 좋은 것들, 그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이것이 대세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분별하여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죠.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2개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이에요.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한 후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복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헌신하자는 말이죠.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말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에 이것이 대세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온갖 가치와 흐름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제일 가치가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찾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말하면서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하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요. 지혜롭게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예컨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가 그래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여러분 수많은 가치들이 경쟁을 하죠. 이 세대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을 알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더 테레사처럼 그냥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TV를 틀면 인간관계에 관한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곧 지혜를 찾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로 많은 가치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렇게 하더라. 또 한편에서는 미국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예컨대 프랑스 엄마들은 굉장히 엄격하고요. 미국 엄마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TV를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에게 선보여요. 그렇게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죠. 흘러가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 맡겨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 양육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문제, 사람을 만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대하는 문제,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 일하는 문제 등등. 이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혹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아 적용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돈 문제죠. 돈 문제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만큼 성경도 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약 2350구절 정도가 돈에 관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믿음, 기도, 천국, 지옥에 대한 구절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왜 이렇게 성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격의 성숙도와 돈을 다루는 것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리처드 할버슨에 의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아마도 전반적인 뉘앙스를 놓고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의수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 속에 있는 욕망, 탐욕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더 이상 이 청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가짜 신자, 위선자들은 돈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할 만큼 합니다. 가능한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 최대한 성경 공부에도 참여를 해요. 눈에 띄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만큼은 절대적으로 자기 판단을 따라요. 돈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조차도 터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신앙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정말 많은 율법이 돈과 재물과 관련이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상당수가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돈을 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신앙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돈을 쓰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을 쓰는 곳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 돈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자녀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턱턱 사는 것이죠. 아이패드를 사고 맥북을 사고 자동차를 삽니다. 심지어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극히 아까워요. 꽃 한 송이 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해요. 사랑하는 것일까요? 돈을 쓰는 곳에 바로 그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돈입니다. 야고보도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 말로는 여러분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쓸 수 없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다 내줄 것처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웃을 위해서 단돈 1,000원조차 내줄 수 없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헐벗은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평안해야 할 텐데, 배불러야 할 텐데, 따뜻해야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심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본성의 성향, 우리 본성의 경향성, 우리 본성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그 본성이 바뀌어 있어요. 그 기질이 바뀌어 가요. 원래 우리 모두의 본성은 어떠하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내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향이 바뀌어요. 이기심이 옅어져요. 이타심이 짙어져요. 그래서 돈을 갖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회계사였습니다. 그것도 부정을 저질렀던 회계사예요. 돈 계산이 굉장히 빨랐어요. 평생 동안 약삭빠르게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의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가치로 여기고 돈을 만족과 행복으로 여기고 평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으던 그가 어떻게 한 것이죠? 그 돈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한 겁니다. 회심이란 이런 거예요.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서 돈 쓰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돈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로지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돈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몇 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에 열심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져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요. 돈 지갑이 회개야 진짜 회개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돈과 회심, 돈과 신앙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영생을 얻으리까. 자, 모든 성경 본문이 그렇겠지만 이 본문은 특히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율법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문답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9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사랑하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게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 율법이에요. 그러자 율법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독을 좀 해볼게요. 30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리고 죽어가요.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보고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똑같이 피해서 지나가요. 이유가 뭐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혼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자기 돈을 내어 그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율법 교사도 이렇게 답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교훈의 의도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영생을 우리 심령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나름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돈에 의해서 드러나요. 돈에 의해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돈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돈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돈을 쓰지 않고 신앙을 말하는 것도 위선입니다. 돈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경이 아주 명확히 답변을 해요. 관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썼죠? 관계적으로 썼죠. 신앙은 여러분 사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읽고 암기하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 함은 신앙생활이라 함은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주제와 맞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돈을 바르게 쓸 때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은 뭘까요? 헌금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하고 넘어가겠어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돈을 바르게 쓴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만 얘기하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돈을 바르게 쓴다는 것,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바르게 쓰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족이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은퇴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셔야 돼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오늘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거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돈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돈을 써서 부모님을 돌보는 겁니다.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있는 분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셔야 돼요. 특히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 돈을 쓰십시오.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쓰셔야 돼요. 당연히 가정 경제를 고려해야 하니 연애할 때처럼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적은 돈이라 해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셔야 됩니다. 돈을 모아서 선물하십시오. 결혼한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시시때때로 선물을 하세요. 특별한 때에만 하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사랑을 선물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 돈을 쓰는 일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무조건 다 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의무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색하지 않게 여러분 돈을 쓰십시오.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돈을 쓰셔야 돼요. 너무 인색해서 자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돈을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교회 성도와 주변 이웃을 위해 돈을 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의 첫째는 교회 성도예요.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돈을 써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식사비를 내십시오. 같이 차를 마시고 차값을 내십시오. 일부러라도 여러분 돈을 모아서 그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여서 만남을 가질 때 식사를 하면 가능한 제가 내려고 노력을 해요.
차를 마실 때도 가능한 제가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선물하고 서로 돈을 쓰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 외에도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직장 동료들에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돈 쓰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써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돈을 써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셔야 돼요. 이삭을 떨구라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2데나리온을 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삭 줍기 은행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제도적 복지보다 교회적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회가 말하는 제도적 복지가 아니라 교회적 구제에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자비사역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하라.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아주 잘못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상한 말에 휘둘려서 여러분 과도하게 자신을 위해 지출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한 선물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럴수록 우리가 받은 바 선물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